자, 666이 뭘까요? 우리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럽연합이다. 두 번째, 트럼프다. 세 번째, 공산주의다. 네 번째, 네로다. 다섯 번째, 신용카드 혹은 뭐 베리칩 이런 것일 것이다. 여섯 번째, 정답은 없다. 네, 뭘까요? 6번? 네. 한번 이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이 666이 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 666이 뭐든지 간에 오늘 말씀에서 666이 짐승의 표라 그러는데 그게 과연 어떤 로마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어떤 의미로서 어떤 문맥에서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맥락을 찾지 못하고 그냥 이게 뭐냐라고만 하는데 그럼 절대 이 의미를 알 수 없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한 3분, 2분 동안 여태까지 배운 것을 한번 복습해 보는데요. 그 맥락을 첫 번째, 일곱째 인이고요. 7가지인 그 중에 7가지인 중에서 마지막 인째 7가지 나팔이 불려지고 그리고 7가지 나팔 끝날 때쯤에서 이제 마지막 나팔 뒤에 7 대접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이렇게 밟히네요. 우리 6장 보여주시면요. 우리 6째 인이 끝나고 6장 17장에서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심판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선포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일곱째 인째 막 온 환란이 나오기 전에 이 모든 환란 전에 잠깐 멈추려 걸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땅입니다.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야지 마. 나 인쳐야 돼 애들. 근데 인침 받는 사람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에요. 근데 14만 이들이 누군가 보니까 흰옷 입은 자들인데 왜 흰옷을 입었냐면 큰 환란 중에서 어린 양의 그 그리스도의 피에 옷을 찢어 희게 한 자입니다. 그들이 나중에 눈물에 해서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주시죠. 이게 이미 선포된 거예요. 인침받은 사람이. 그런 다음에 이제 나팔이 불고요. 나팔 불 때, 6번째 나팔을 다 분 다음에, 7째 나팔이 불기 전에, 너 이제 급한 거예요. 두루마리를 먹어야 돼. 먹어보니까 입에는 꿀까지 타는데 배에는 썼다. 기억나시죠? 그런 다음에 그 먹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냐?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구경꾼이 아니라, 역사의 구경꾼이 아니라 내가 구경거리가 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에서 내가 부활을 합니다. 증인은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7째 나팔이 드디어 딱 불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전쟁이 막 벌어지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배운 거예요. 용이 패배하여서 땅으로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막 여자를 박해하죠. 근데 그 박해 기간이 42개월뿐이야. 딱 그 기간이고요. 거기서 오히려 싸움과 괴롭힘을 당하지만 우리 지난 시간 배운 것처럼 그것이 오히려 양육과 보호의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이게 첫 번째 3년 반이에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승리 방법이 주어졌습니다. 뭐일까요? 우리는 어린 양의 피와 그리스도의 옷을 빠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옷을 희게 빠는 거죠. 그리고 증언하는 말씀. 이게 이미 우리 나팔 불기 전에 증언의 삶으로 보여준 것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오늘 말씀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두 짐승이 그 용이요. 그 쫓겨난 용이 바다에서 한 짐승을 보내고 땅에서 한 짐승을 보내는 겁니다. 그 용이 땅에서 땅으로 쫓겨난 용이. 그런 다음에 그 짐승의 표를 666을 사람들이 받아요. 근데 그 666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진짜 표를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14장에. 진짜 표. 어떤 표입니까? 7장에서 마지막 인에서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옷을 빨고 증언하는 삶으로 살아서 14만 4천 명의
이 이마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인을 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정말 14만 4천 명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이런 컨텍스트 기억나시죠? 이 컨텍스트에서, 맥락에서 짐승의 표를 봐야 돼요. 자, 짐승이 이제 땅에서 오는 말씀 볼게요. 자, 1절 보여주시면, 그 용이, 땅으로 내쫓김 당한 용이 바다에 산 짐승을 자 불러오죠. 뿔이 10개고 뭐 이런 거 다 의미가 있는데 오늘 너무 다 복잡하니까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것만 해도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근데 그 짐승이, 바다에서 난 짐승에게 이 용을 뭘 주냐면요, 2절 후반부를 보면 자기의 능력, 보호자, 큰 권세를 준 거예요. 4절도 보여주시면, 내가 4절 그 큰 권세를 줌으로, 그리고 그래서 그 권세가 너무 세니까, 야, 이 짐승, 누가 이 짐승과 같이 싸워? 감히 누가 이과 더불어 싸우리요? 7절 보여주세요. 그래서 7절에서는 그래서 이 권세를 받아서 모든 족속과 나라와 싸워서 이겨버립니다. 이겨버려요. 도저히 그 권세로는 너무 막강해서 성도들이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힘으로는.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 문제 배웠죠. 누가 진짜 보좌냐? 누가 진짜 천지를 다스리고 통치하냐? 근데 성도들은 알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저 보이는 힘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보이는 그 무지막지한 그 힘과 권세와 능력과 돈으로 사람을 억누르는 거기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당하냐? 이 짐승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여주시면 다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래서 사로잡힌 사람은 사로잡히고, 칼에 죽는 사람은 또 칼에 죽고,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단지 이 짐승의 목적이 성도를 괴롭히는 거냐? 물론 그렇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미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미 그들은 졌거든요. 그러니까 확 화나서 막 억압하는 건데,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들이 힘과 권세를 가지고 뭘 하냐. 우리 5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들의 그 힘과 권세를 가진 진짜 목적이 뭐냐? 바로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을. 왜 모독을 할까요? 왜 이렇게 하나를 비방할까요? 딱 하나예요. 이미 쫓겨나왔기 때문이에요. 이미 쫓겨졌어요. 그리고 이제 알아요. 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이미 승리 잘하는 걸. 근데 아직 42개월은 내가 힘이 있잖아요. 42달 동안. 그러니까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신성모독. 뭐냐면 우리 8절에서 그 힘과 권세와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그 이미 승리자들이 보이는 것으로 자기가 이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자인 줄 알지를 못하고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힘과 능력과 권세에 굴복해서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나를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신성모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짐승이 흉내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3절 보여주세요. 여러분, 힘 중에서 가장 권능이 뭔지 아세요? 특히 인간에게 혹하는 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가장 그 유한성이, 그 미완성이 죽음이거든요. 불완전성이. 근데 이거를 이기는 거예요. 죽었다가 상처가 나요. 살아나요. 그러니까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막 짐승을 다 따라요. 여기서 이 첫째 짐승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큰 권세와 능력과 보좌와 권능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냐? 네.
흉내내기는 거예요. 내가 진짜 신이라고. 왜? 이미 졌거든요. 이미 그들은 신이 아니에요. 질투하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자, 진짜 이 짐승이 뭔지요? 다니엘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적나라하게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용의 역할이 뭐고 어떻게 용이고 누가 표범이고 누가 곰이고 누가 사진이 쫙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못하지만 그리고 나서 해석까지 한 게 뭐냐면 다니엘서 7장 17절에 보시면 이 큰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라고 해서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그 전에 바벨론 그리고 로마를 이미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실제로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 짐승은 뭐냐면 이 세상에 나타날 내 왕, 제국이라는 거예요. 제국이 뭡니까? 제국이. 그러니까 내가 힘과 권능을 막 붙잡고 나서 그 힘과 권능으로 완전한 이 세상에 보이는 큰 보좌를 만들고 나서 나 여기서 절 안 해? 너 다 죽어. 그래서 자기 힘과 권세로 모든 사람 무릎 꿇게 내 힘의 권세로 앉아 무릎 꿇고 나를 경배하게 만드는 게 제국이에요. 그래서 이 제국에서 제국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불안해하고 가장 용납 못하는 것이요. 내 힘과 권세에 경배하지 않고 그 권세를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이에요. 항상 모든 독재자들은. 그래서 독재자들이나 권력자들은 언제나 억압해요. 누구를? 나한테 경배하지 않는 자. 야, 내가 이렇게 힘과 권력과 돈이 많은데도 나한테 절하지 않아? 내 품으로 들어오지 않아? 내 성에서 먹고 살지 않아? 너 다른 게 다 좋아? 저항하는 사람들을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꼴을. 그래서 그들이 예를 들어서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뭐를 합니까? 첫째 왕이요. 첫째 짐승 느부갓네살이 뭐를 만드냐면요. 다니엘서 보면은 큰 신상을 만들어요. 60규빗. 안녕. 60규빗. 그리고 높이가 60규빗이고요. 넓이가 6규빗. 야, 여기서 6이 왜 나온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 여기다 절 안 해? 다 죽어. 풀무불에 여기다 절하지 않은 사람 다 불에 던지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 누구죠?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 이 다니엘 세 친구가 절을 해요? 안 절을 해요? 절을 안 하죠. 나 풀무대에 들어가도 진짜 왕은 너 아니거든. 하나님이거든. 견디지 못하는 거 이거를. 그래서 불에 확 쳐 넣어 버리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게 3장이거든요. 다니엘서 4장에서 느부갓네살이 뭐가 될까요? 짐승이 돼요. 짐승이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또 그 마음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진짜 짐승이 됩니다. 이게 짐승이에요. 여러분, 이 짐승이 로마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계속 이 짐승은 나와요. 역사 속에서. 나치 나왔죠. 공산주의 나오죠. 지금은 저런 짐승이 없을까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짐승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둘째 짐승은 뭘까요? 둘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을 진짜 신으로 만드는 역할을 해요. 자, 11절 보여주세요. 11절에 자, 근데 또 내가 보면 다른 짐승이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아까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바다에서. 누가 보냈죠? 그 용이, 패배한 용이 보낸 거예요. 이제 패배한 용이 땅에서 짐승을 올라오게 하는데 딱 보기에는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대요. 어린 양 같아요. 보기에는 온순해요. 보기에는 인격적이고 보기에는 참 사랑스러워요. 근데 용처럼 말을 해요. 말과 권세 행위는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의 목적이 뭐냐? 굉장히 중요한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처음 짐승 누구죠? 바다에서 아까 하나님 흉내내기 위해서 죽은 척 하다가 다시 살아난 그 짐승을 뭐하게 한다고요? 경배하게 한다고요. 진짜 신으로. 이게 뭐의 역할이다? 땅에서 나온 짐승의 역할이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뭘 행하냐? 13절을 보여주시면 큰 이적을 행해요. 어떤 이적을 행하냐면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해요. 이게 누가 한 거게요? 엘리야가 한 거예요. 엘리야가 정말 진짜 엘리야가 어떻게 땅에 이 불을 내리겠습니까? 그 모든 우상들 6,000명의 그 우상 숭배자들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 보여주기 위해서 불을 내린 거 아니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 진짜 신 뭔 줄 알아? 불을 내리는 거예요. 불만 내립니까? 다른 거 다 하죠. 죽은 사람도 살리죠. 거짓 선지자들 예언자들처럼 야, 너 과거 이랬지. 막 과거도 알아맞히죠. 그리고 나서 앞으로 될 이 일도 막 예언하죠. 사람들이 미혹당하죠. 정말 그래? 막 베드로처럼 기도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죠. 여러분 마귀도 사단 다 죽은 자 살아날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 기도해서 막 안진뱅이가 살아나죠. 실질적으로 그런 집회 가보면 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안진뱅이 일어나서 정말 일어나고 사람들 막 거품 물고 막 입신하고 보니까 이런 이적을 눈에 보이는 이적이라는 게 뭐니까 야 진짜 거기 힘이 있네, 거기 권세가 있네, 야 거기 진짜 금이 있네, 금리빨이 변하네 기도하니까. 여기에 뭐 한다? 미혹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짐승은 미혹하는 짐승입니다.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거짓 예언자라는 거죠. 그래서 땅에 있는 바다에 나온 짐승은 세상에서 나오는 권력과 힘과 권세입니다. 무지막지만 그 짐승처럼 힘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땅에서 나온 짐승은 어디에서 미혹하는 영이냐? 교회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믿는 자들 안에서 성경 말씀으로. 그래서 결국 뭐를 하냐? 결국 그 목적이 뭐냐? 그렇게 이적을 행하고 보게 하고 이래서 목적이 뭐냐면 결국 14절 후반부입니다. 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우상 숭배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데? 어디에 있다고 그들이? 세상에 있다고요? 아니요. 교회에 있는데. 우상 숭배자를 만드는 거예요. 뭐니까? 이런 거죠. 자, 지금 보이는 게 뭐가? 첫째 짐승이 뭐라고요? 세상의 힘과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들은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는 것 같지 장난 못 쳐요. 결국 하는 게 힘 자랑입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이 이 거짓 선지자가 교회에서 진짜 보호자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냐? 힘을 보여줘요. 권세로, 기도로. 그런데 여러분, 근데 세상에서 모든 인간이 인간의 본성 중에서 가장 두려운 게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적으로 힘으로 뭔가 변하는 걸 본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우상 숭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성경으로 야 우리도 저렇게 저 사람도 칼에 맞아 죽지 않았어. 칼에서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어. 야 우리도 저 사람 믿으면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야 우리 칼에 맞아도 병에 걸려도 질병에 걸려도 나쁜 일을 당해도 야 우리 죽지 않겠다. 우리 쟤 믿자. 우리 저렇게 믿자. 우상 숭배자가 우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거죠. 마지막에.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 이 거짓 예언자가 거짓 선지자가 그 우상을 야 이거 우상 아니가. 우상에게 뭘 줘요? 생기까지 줘요. 생기. 누구 흉내 내는 거예요? 하나님 흉내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호흡으로 생기를 줘서 사람을 말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생기가 되게 살아나게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 집회 가니까 막 살아있는 것 같아. 우상이 말을 해. 막 인격적이야. 내 마음을 감동시켜. 우상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가 뭐 불상에다 절하는 겁니까? 표적 보고 우리에다 뭐 미심은 것처럼 우리가 여기다 부적 붙이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생기거든요. 인격적인 역사거든요. 인격적인 역사처럼 보이게 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 흉내내기 위해서. 왜? 그들은 진짜 신이 아니니까. 항상 흉내만 내는 거예요. 항상 흉내만. 여러분, 오늘 이 짐승에 그리고 나서 그들이 주는 짐승의 표가 뭐냐? 여러분, 여기서 짐승의 표는 666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666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두 짐승, 그리고 결국 우상인데 이것이 생기가 되어서 살아있게 한 진짜 우상에게 받는 표라는 거예요. 666보다. 우리는 이미 7장에서 표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뭐예요? 표를 받는 것은 인을 딱 치기 전에 7째 인까지 완전히 세상에 끝나기 전에 아니야. 내가 보호할 사람이 있어. 표식할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을 치잖아요. 14만 4천 명을. 이게 뭡니까? 너는 내 소유야. 그리고 내가 보호해. 이 소유와 보호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웠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보호해 줄 거야. 왜? 너는 너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네 이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뭐에게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짐승에게 보호받는 거예요. 왜? 짐승의 거니까. 왜? 실질적으로 우리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진짜 나 저 힘이면, 저 권세면, 저 황금이면, 나 진짜 이 세계 모든 칼이나 환난의 문제에서 보호받겠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우상을 진짜 신처럼 마음에서 경배하고, 그래서 진짜 보호받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에, 저 사람들과 있으면 편한 거예요. 왜? 저들은 권력자니까. 내가 저 학교에만 들어가면, 내가 저 직장에만 들어가면 편한 거예요. 모든 인생의 문제는 끝난 거예요. 왜? 난 거기서 보호받는 거니까. 보호해요. 보호받는 거. 실질적으로 참 편안히, 거기 있으면 편안히 누리는 거예요. 이제 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짐승의 표를 받는 겁니다. 그 표가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그래서 짐승들이 이적을 되게 사용하는데, 기도해서 진짜 병이 나았어요. 기도해서 진짜 환난에서 하루에 빡 점프해서 모든 환난이 무너졌어요. 기도받았더니 질병에서 나았어요. 기도받더니 대학에 붙었어요. 물론 하나님도 다 할 수 있어요. 물론 진짜 우리 기도하면 시험에서 이기고요. 대학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 나을 수 있어요. 당연히 죽으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뭘까요? 이 둘의 차이가, 진짜와 가짜와. 여러분, 진짜 우리가 기도 받아서 이적을 통해서 진짜 내가 질병 걸렸어요. 여러분, 저도 한 2달 동안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너무 힘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힘이 연약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진짜 제가 어떤 사람 소개해서 무슨 보충제를 먹었는데 한 2달 먹으니까, 2주 먹으니까 진짜 힘이 좀 많이 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나 이제, 여러분, 목사도요. 이제 내가 앞으로 20년은 끄떡없겠다. 이것만 먹으면. 이런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목사도 순간. 네? 그럼 뭘 믿는 걸까요? 기도의 힘을 믿는 걸까요? 그 약이 주는 능력을 믿는 걸까요? 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해서 대학에 확 붙었어요. 제가 우리 금요일날
우리 대학 잘 가라 기도해 줬는데 진짜 붙었다고요. 둘 차이를 알아야 되지만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그 대학이 주는 힘과 권력과 그 백그라운드를 믿는 걸까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 줬더니 야 정말 사업이 대박이 났어요. 저는 제가 기도해 준 분들에게 이런 대박이 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지금 이것이 아니라 나중이어야 되죠. 진짜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아니면 대박난 돈의 능력을 믿는 걸까요? 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뭘 믿는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믿는 걸까요? 아니에요. 힘과 권력과 돈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힘, 진짜 보좌를 믿어서 우리가 죽음에서 승리하고 정말 세상에서 죽은 자가 사는 게 아니라 승리자가 되고 세상의 모든 악과 질서에 대응해서 이기고 정말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사업에도 성공하고 이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뭐냐? 짐승의 표를 받는 자와 그리스도의 인을 받는 자의 차이입니다.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인을 받는 자는 여태까지 7장, 8장, 9장, 10장, 11장에서 다 배운 게 있어요. 뭐냐? 그리스도의 옷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자신의 옷을 빠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증언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보이는 돈과 권세와 힘이 아니라 뭘로 사는 사람들? 말씀으로. 왜? 왜? 하나님이 진짜 보호자이기 때문에. 그럼 이 세상에서 뭘 당한다? 고난을 당하죠. 아픔을 당하죠. 고통을 당하죠. 억압을 당하죠. 다시 말하면 똑같이 기도해요. 똑같이 질병 날 수 있고요. 똑같이 승리할 수 있고요. 똑같이 대학 잘 갈 수 있고요. 똑같이 세상에서 승리자 되어야 됩니다. 절정적 차이가 뭐냐? 역사와 과정이 있는가 없는가. 역사와 과정이. 증언하는 삶은요. 철저한 역사가 필요합니다. 고난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16절을 보여주시면 진짜 이 그리스도의 인을 받은 자는 어떤 고난을 당하냐? 그가 모든 자,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17절 보여주세요. 네,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글이 쓰여졌을 당시에 로마 할 때 우리 이미 배웠죠. 길드라는 상업 조직에 가입을 못하면 매매를 할 수 없어요. 근데 길드의 상업 조직을 하기 위해서는 그 로마 황제가 주관하는 우상 숭배에 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진짜 보좌는 그들이 아니니까. 물론 힘들어요. 그들의 보이는 힘과 권세와 그 장악력 놀라워요. 근데 경배 안 해요. 왜? 내 안에 진짜 하나님 있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고난의 때가 기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말씀에 있어요. 얼마큼? 42개월. 한때, 두때, 세때 반.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2달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6개월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12개월일 수도 있고요. 진짜 1260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우리 마음에 진짜 미혹이 당해요. 나도 한번 힘써봐. 나도 한번 이렇게 쿡 찔러봐. 나도 한번 돈으로 해결해봐. 한번 절하고 한번 거기 가서 제대로 붙어봐. 라는 유혹을 당해요. 하지만 거기 유혹에 도저히 이 진짜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보혈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힘들어도 그냥 판매 못하는 거예요. 장사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드러나는 게 있어요. 되게 중요해요. 고난은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저 짐승들이 짐승짓 하지만 그 42개월이면 딱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있다고요. 그 고난은. 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끝 후에 반드시 내가 내 삶으로 증언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뭘 증언할까요? 고난의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내가 뭘 증언할까요? 야, 하나님이 진짜네. 야, 하나님이 진짜 신이네. 내가 보이는 세상 방법으로 하지 않고, 물론 보이는 정말 어렵고 미혹당할 뻔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그리스도의 피의 십자가 은혜 붙들고 내가 하나님 인정했더니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야, 42개월 지나가 보니까, 10개월 지나가 보니까, 12개월 지나가 보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승리하게, 죽게 안 하셨네.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네. 이렇게 살아있게 하셨네. 이렇게 세상에서 승리자 되게 하셨네. 이렇게 사업 망하지 않고, 야, 이런 방법으로도 나를 사업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렇게 공부하게 하셔서, 남들이 다 저 대학 갈 때, 이 대학 가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승리자로 만들어 주셨네. 라는 말씀에 증언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사는 거라고. 이렇게 승리하는 게 진짜 승리고, 이런 삶이 진짜 축복된 삶이고,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저 짐승에게 절하는 게 아니라 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반드시 두 가지를 경험해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요, 다 우리가 인간이 힘인 줄 알아요. 힘이. 내가 힘인 줄 알아요. 내가 완벽한 줄 알아요. 내가 능력인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딱 당해보면요, 정말 우리같이 미약한 게 없고요, 우리같이 허물 있는 사람이 없고요, 나같이 죄악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허물과 죄악과 그 가운데 인간의 그 세상의 야만성과 힘, 권세, 그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다가 뭐로?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볼 때마다 내가 넘어가리라. 나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절대 안 됐는데, 왜? 내가 고난 속에서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그런데 결국 그 과정에서 나를 사랑하사 좀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어가는 것. 넘어가는 것.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 자가 증언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요. 우리가 진짜 부모라면, 여러분 돈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부모라면 아이에게 돈 자랑할까요? 자녀에게 여러분 돈 자랑하시겠습니까? 내가 돈이 많아서? 여러분 진짜 능력이 많아요. 진짜 지식이 풍성해요. 그럼 자녀들에게 내가 이렇게 지혜 있다고 여러분 지식 자랑할 거예요? 힘 자랑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부모는요, 절대 자녀의 만큼에게는 진짜 사랑하니까 돈 자랑, 힘 자랑 하지 않아요. 대신 하는 게 있죠. 그 아이의 아픔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함께 참여해 주는 거예요. 야, 너 이길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돈 안 줘요. 대신 안 해줘요. 진짜 사랑하면은. 이게 누가 돈 자랑할까요? 가짜들이에요. 가짜 부모는요, 자녀에게 돈 자랑해요. 그걸로 환심사요. 야, 나 이 정도로 부모고 돈 많거든? 네가 나한테 절 안 해? 네가 나한테 보호 안 받아? 가짜들이나 하는 거예요. 진짜들은, 진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완전한 통치자와 능력자는요, 그 능력을 사용 안 해요. 왜? 능력 자체이기 때문에. 대신에 하는 것이 있죠. 뭐 할까요? 우리 인간의 아픔에 참여해요. 함께해요. 함께 아파해요. 함께 고통당해요. 그리고 그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너 절대 죽지 않아. 내가 너 책임져. 왜? 네가 아팠을 때, 네가 고통당할 때, 네 허물, 네 아픔,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담당했어.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어. 여러분, 이 고난의 과정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왜 살아계신 나의 아빠인지를, 그 흔적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흔적인이에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로마서 8장 35절에 보여주는 것 같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 공고, 칼, 박해, 기근, 이거 앞에서도, 심지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도살당한 양같이 죽임 받을 것 같아도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야,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난 넉넉히 이겨. 넉넉히 이겨.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것이 없어. 끊어낼 것이 없어. 이 십자가의 흔적, 그리스도의 인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해요. 그렇게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고요, 질병을 이기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고요,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오른쪽 갈 때 왼쪽 가서 요새 유목하는 융합과 창조를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사업 성공하고요, 그렇게 세상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666이 왜 6일까요? 여러분, 7은요 완전한 수예요. 완전한 수. 6은 무슨 숫자일까요? 6은 인간의 수예요. 왜? 불완전하니까. 그래서 항상 완전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항상 그 완전한 힘과 건설을 보면 4죽을 못 써요. 넘어가요. 그리고 그래서 유혹하는 게 사단이에요. 사단의 숫자 6. 그래서 6, 느부갓네살이 60규빗의 이 제단을 짓고요. 여러분, 성경에 666이 나온 데가 또 한 군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솔로몬이 받은, 세금으로 받은 금 무게예요. 666세계. 솔로몬이 그것을 뭐 했을까요? 네, 자기 보좌를 크게 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병거를 샀어요. 힘 자랑하려고. 그리고 많은 아내를 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백한 게 있죠. 야, 이거 다 헛거다. 진짜 하나님 아무 의미 없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아멘? 승리자예요. 왜 우리를 괴롭히는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들은 이미 패배자예요. 패배자. 그래서 힘 자랑해요. 권력 자랑해요. 돈 자랑해요. 그래서 이 666이요, 역사적으로 이 666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에 666이 뭐냐? 네로예요. 이 666의 이 유대 그 히브리어와 라틴, 히브리어하고 이 헬라어에는 각각의 알파벳마다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를 다 더하면 666, 그 숫자를 다 더하면 네로 황제까지 해서 그 네로 황제까지를 따라 666 숫자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666일 것이다. 여러분 지오그래픽의 그 채널에 보시면 거기 있는 그 유대 기독교 역사학자가 이것이 왜 666인지가 네로 숫자를 다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네로가 666이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네로 이후의 모든 사람들에게 666이 없을까요? 신용카드가 베리칩이 666이었다면 그 이전 사람에게는 666이 아무도 없을까요? 아니에요. 물론 베리칩이 666일 수도 있고 네로도 666일 수도 있고 저랑 유럽 연합도 666일 수도 있어요. 뭐냐 666은 바로 이 세상의 패배자들이 그 패배를 숨기기 위해서 힘과 권력으로 제국으로 우리를 우상숭배하게 된 그 모든 것이 666이에요. 그리고 사단들은 이 세상에 끊임없이 이런 바다에서 이런 짐승들을 보낸다고요. 그것이 헬라일 수도 있고 그것이 바벨론일 수도 있고 그것이 네로일 수도 있고 그것이 공산주의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치일 수도 있고 그것이 베리칩일 수도 있어요. 뭐로? 두 짐승으로. 기도하기는 우리가 진짜 십자가의 날개 아래 보호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